왜 하나님께서는 11조 제도와 헌금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그냥 안 만드셔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왜 이것을 굳이 만드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조와 헌금 제도는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 지혜로우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기심과 탐심을 마음에 품는 한 그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기심과 탐심은 이 세상의 마음을 붙들어 매는 쇠사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11조와 헌금 제도를 통하여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도록 계획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속의 이기심과 탐심은 점점 사라지고 이타심과 동정심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품성을 개발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 11조와 헌금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인간의 품성을 개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1금을 안 내야지, 헌금을 안 드려야지, 이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하는 표현이냐면 이기심과 탐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심과 탐심을 마음에 품는 한 그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아무것도 없는 아주 매우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농부에게 소를 10마리를 주었습니다. 소 3마리는 먹고 사는 음식을 마련하는데 사용하게 하셨고, 또 3마리는 입고 신고 바르고 하는데 쓰라고 3마리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또 3마리는 살아갈 집을 마련을 하고 집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라고 3마리를 주셨습니다. 이 1마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표시하라고 따로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살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이 되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시편 50편 10절입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저 산에서 사는 산짐승 들짐승도 다 내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장하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가축도, 산에 있는 짐승도, 들에 있는 짐승도,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도 내 것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다 누구의 것이냐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참 감사히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보답을 할 줄을 알죠. 보답을 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사람으로 치지를 않죠. 그런데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속주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는 아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아주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감사의 표현으로 10개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11금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내기는 내야 되겠는데 이 마음에 이기심과 탐심이 가득하니까 가축대가 많이 있으면 원래 그 양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그 문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막대 끝에 페인트 같은 거를 칠해가지고 하나 둘 셋 열 하면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에 등에 그 물감이 이렇게 발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성전에 가지고 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 둘 셋 열 딱 이렇게. 그러면 아주 공평한 11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1조를 내기는 내야 되겠는데 이기심과 탐심이 많으니까 이게 가축 그 목장에 가가지고 눈을 막 크게 부릅뜨는 거예요. 병들고 마르고 비루먹고 저는 거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거를 11조로 성전에 가지고 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지고 오지를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이기심과 탐심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제도인데, 그들은 이기심과 탐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렇게 늙고 병들고 눈 머는 거, 저는 것만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성전에 오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나와 관계가 지금 멀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어도 명절 때 과일을 가지고 갈 때 아주 실하고 좋은 것을 사가지고 선물을 하지, 낙과된 거 고르고 골라서 선물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늙고 병들고 저는 것만 고르고 골라서 11조라고 가지고 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마음에 이기심과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와 지금 마음이 연합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든가 탐심으로 하나님을 경히 여기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인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면 이기심과 탐심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라는 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은 헌금이라고도 하고 헌물이라고도 합니다. 11조는 내 손에 들어온 수입의 10분의 1, 그게 농산물이 됐든 가축이 되었든 현금이 되었든 그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은 감사 헌금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달달이 하나님께 내가 가난하고 늙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찾아서 도와주기 어려울 때 그 일을 교회에서 맡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드려지는 헌금을 도르가 헌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11금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성전 건축 헌금, 또 다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투자 헌금. 그래서 아주 도르가 헌금, 이렇게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교회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아주 다달이 드려지는 것은 월정,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금액을 드린 데서 월정 헌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11조 이외에 드려지는 헌물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어요. 정한 대로. 그러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마음에 막 이기심이 있는데 아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 편안하게 내 마음에 이기심이 탐심이 가득해서 11조와 헌금을 내는 거를 내가 원치 않는다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기심이 있어서 이렇게 악심이 있어서 헌금 내기를 원치 않고 있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이 생각을, 악한 생각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복음 사업을 이룩하며 복음 사업에 종사하는 전도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금 제도를 세워주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11조와 헌금 제도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 11조는 처음부터 누구를 위하여 이 11조를 내도록 했느냐 하면 다른 직업을 전혀 갖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 구약에는 그들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월급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목사, 전도사, 이러한 목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월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제도는 감사 헌금, 도르가 헌금, 또 설교 때 드려지는 설교 헌금, 안식일 학교 시간에 드려지는 안식일 헌금,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본인이 결정을 해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11금이 적을 때는 잘 내더라고요. 10,000원에 1,000원이라든지 10만 원에 10,000원이라든지 이럴 때는 쉽게 내요. 그런데 이분이 집을 팔고 땅을 팔 때는 돈이 크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막 눈앞에 큰 목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분이 천국과 이 세상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이분이 깊이 기도를 하고 결심을 하고 이기심과 싸워서 결국 이분이 11금을 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하는 그 일이 일어나요. 이것을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이 열조의 날이라고 하는 건 조상 때부터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이 11조 헌금 제도를 많이 무시하고 오용하고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이기심과 탐심, 탐욕이 많아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주 이기적인 마음만 가득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것일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즉 그 마음의 이기심, 탐욕으로 11금 헌금을 내는 것을 원치 않는 그것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1금과 헌금을 드리게 될 때, 즉 이기심과 싸워서 이기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 57장 20절 21절에도 보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보다 이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태,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태일 때는 그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근심이 많아서 건강을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 너희가 왜 병들고 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됐는지 모르지, 그것은 너희 마음에 이기심과 탐심이 가득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만 너희가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 이것을 말라기 3장 8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에부터 1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이 도적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이행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을 도적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11조와 헌금 드리는 것을 등한히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너희들의 그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온전한 11조는 10분의 1을 꼬박꼬박 드리는 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라는 건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을 온전한 11조라 그래요. 이기심과 싸워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된 상태에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에게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것을 온전한 11조라 그래. 그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 제사장들, 목사들에게 월급이 가서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내고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지 않나 시험해 보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없는데 이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다. 11조를 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근데 이 시험하여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여 보라 이런 뜻이에요. 체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체험하여 보라. 하늘 문이 열리면 무슨 복이 내려오는가? 하늘 문이 열리면 성령이 사람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인데, 내가 이기심을 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기심과 싸워서 이기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것을,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나를 선택하고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 마음이 연합이 되면 너희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 이 악을 씻는다는 건 내 마음의 탐심과 이기심을 포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는다, 그 생각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는 것을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심을 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대부분이 마음속에 이기심이, 탐심이, 탐욕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대로 백성들을 가르쳐 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가난해서 먹고 사는 일에 시간을 썼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먹고 사는 게 바빴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민족 거의 대부분이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 55절도 보시면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늘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시는 예수의 모습이 보였다. 그가 소리쳐 말하였다. 보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기심과 탐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금과 11조를 충실하게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경을 아주 밝히 깨닫고 기도가 잘 되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마음에 성령을 모셔서 복을 받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그 몫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한 자들은, 신앙에 승리한 자들은 다 이 모든 복을 그의 몫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이 멸망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기심에 굴복하는 자는 사단의 종이라,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 것에 연연해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이라고 하는 복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심이 들어올 때 주여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악한 이기심과 탐심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또 믿었다면 이 11조와 헌금 문제를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도 얻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